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 얘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뭘까. 저는 목사로서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도덕 생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진실해졌고 더 착해졌고 더 의롭게 살게 되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씩 변해가는 삶의 내용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만으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자가 사건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적용해 가느냐,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과연 뭘 말하느냐. 여러분,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바울의 신학의 딱 중심이었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선포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캐리그마를 전하는 것, 캐리그마를 우리 가슴속에 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캐리그마적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는 신앙,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는 실패를 옹호하는 종교인가. 찬송가에도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두 번 우리가 실패를 해서 넘어져서 주님이 나를 손을 이끌고 괜찮아 일어나,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뭐 내도록 실패한 사람들은 괜찮아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독교가 어떤 실패를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또 왠지 교회만 오면
이 성공이라는 말이 어떤 죄의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머리를 조아리고 없는 죄라도 기억해내서 내 얼굴을 우울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침울한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못할 말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교회를 오면 이렇게 자숙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죄인. 그래서 마치 실패한 종교처럼,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독교에 대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인가 하는 거예요. 약자의 종교인가. 약함을 덕목으로 여기고 은근히 약함을 장려하고 서로의 약점을 발견할 때 반가워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람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함이 덕목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반대로 약함이 아니라 사람의 강한 것, 유능한 것, 부유한 것, 성공한 것, 그런 건 교만하고 좀 죄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기독교가 약한 것을 주장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신앙인들이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중적인 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낮아져라, 이러니까 정말 뭘 얻어야 되는지, 나는 내 인생에 한번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정말 멋있게 한번 살고 싶은데 약해져라, 너는 죄인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겉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내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기독교라는 게 실패와 약함을 옹호하다 보니까 최선을 기독교인들이 다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좀 푸시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주저앉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뭔가 좀 수준이 낮고 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명목으로 좀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기독교 아니냐.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만 하는 생각인지.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기독교는 노예들의 종교다. 마치 노예들이 자신들의 약하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낮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다. 니체가 기독교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는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아편이냐? 교회 와서 막 세상의 일에 지쳐가지고 현실에 너무 힘들어 지쳐와 있는데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은혜, 아멘 이러면서 몽롱하게 만들었다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다가 또 현실에 가지고 막 싸우게 하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칼 막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우리 신앙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내 삶에도 의미가 있고 좀 성공하는 삶이 되고 싶고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람 있는 행복한 신앙이 있다면 내가 좀 그런 신앙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 갈피를 못 잡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뭔가 살아있다는 활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노예적인 의미를 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내가 더 활력 있고 의미 있고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의 삶의 바로미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라는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십자가라는 용도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다이나믹하고 능력 있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쓰느냐, 그걸 모르면 십자가는 한낱 그냥 단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요일부터 고민을 하다 금요일날 한자도 설교 준비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도전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높은 뜻 숭이교회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아마 이런 의미일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주는 그 미능이 굉장히 내 가슴에 부딪혀 왔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같아서 그분이 한 말을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경이라는 거, 안경. 저는 태어나서 안경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역으로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를 책을 열심히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 좋은 사람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만 그랬다.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안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안경이다. 여러분, 안경을 끼면요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나이가 들면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안경을 딱 끼면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런 의미다. 근데 그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제 가슴속에 탁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볼 때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 절망입니다. 절망.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제 대선이 있는데 대선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다 절망입니다. 십자가 없이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면 언제나 왜곡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소망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망할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을 위해서 오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십자가는 희망이요 가능성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인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 삶은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참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서 금방이라도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상황보다는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각.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극심한 불안감이나 극심한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시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실패를 옹호하느냐? 우린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만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그 죽음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깊은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실패를 했는데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하는 순간에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 훈련반을 하면서 큐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는 그 장면을 같이 쉬어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 같으면 와서 3번 질문하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짜증이. 안 그래도 미안한데 와가지고 3번씩이나 질문하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또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꾸 물으면 나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애써 주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불같은 사랑이었다. 제자들은 3번씩이나 모두가 다 도망을 갔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의 미닝이 그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불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 만약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잊혀진 존재, 주님을 못 만날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잊으면 여러분 절망이 보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는 들보가 보이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 절대절명의 사명,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미션을 얘기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따라가야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제자 베드로가 그때 뭘 질문하느냐면 그 절대절명의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근데 선생님 쟤는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으로 콜링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리라. 근데 선생님 쟤는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요 묘한 시기심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베드로가 깨집니까? 그 주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꽉 박혀서 모든 것을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선생님 쟤는요? 그렇게 물었는데 3장 1절에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묘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내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는 같은 동역자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어 변화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으면 겸손함과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생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사람을 보면 그것은 전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면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그 장본이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노라. 여러분, 흔히 깡패가 목사님이 되면 여러분 그분 말은요 간증이 이렇게 귀에 들어옵니다. 아주 물리학도가, 유명한 물리학도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천지창조론을 설명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간증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열심이었던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에 사람들이 조용히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았던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자신이 그렇게 죄인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여러분 죄인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싫고 미운 사람, 못마땅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어떤 때는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주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타미라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타미는 늘 행복해했고 성적도 아주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적도 떨어지고 행동이 점점 파괴적이고 반항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타미의 부모님은 선생님의 요구 때문에 학교에는 왔지만 굉장히 짜증 섞인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벌써 별거하고 이혼 소송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토미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타미의 그 시험 답안지를 그 어머니에게 건네줬습니다. 어머니가 그 타미의 시험 답안지를 보다가 막 웁니다. 울면서 그 시험 답안지를 이번에는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가지고 왜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을까 이렇게 힘들어하던 그 남편이 시험 답안지를 보다가 시험지 앞뒤로 빼곡하게 적혀있는 날려쓴 글씨들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뒤로 빼곡하게. 토미 아버지는 울면서 그 시험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아내에게 드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의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 질문,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인가? 사람은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강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약한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는 소망이, 나를 볼 때는 죄인이 보이고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십자가 밖에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 밖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 밖에서 저 사람을 보면 거기는 절망이 있고 나를 의인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이 죄인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십자가는 영적인 안경이에요. 누구를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뭘 보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박사들이 많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름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이 말을 보면요 각양각색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나타나고 아주 뜨거운 교회였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은 그런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파로 갈려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글로에라는 한 평신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바울에게 얘기해주고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적은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자기의 논지를 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십자가 밖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어져 줄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지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9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든 나보다 못 배우던 사람이든 나이보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사람. 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파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20절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면 바울은 사람 귀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걸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그게 뭐냐면 유연한 대인관계가 좀 필요하겠다. 유연한 대인관계.
한 영혼을 예수 믿는 생명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좀 유연한 대인관계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 나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이방 사람들 만나면 이방 사람처럼 행동했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 과거의 백그라운드, 그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처한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할 줄 알았고,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의 눈높이만큼 낮아져서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사람들이 관계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되하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행복한 거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일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행복의 내용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는 행복이어야 된다. 여러분, 결과를 향해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만 바라보고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린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바른 목적을 가지되 바른 과정으로 오늘을 살았다면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영혼 구원에 무슨 툴을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라는 툴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툴을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오거나 낭망이 올 때 나는 십자가의 툴을 통해서 내 삶을 소망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십자가의 툴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